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묵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그게 어디 갔느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도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도움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그 크신 하나님에게서 오심을 우리가 이 시간에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심령 가운데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한 도움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18장입니다. 찬송 518장, 통합 찬송가는 252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인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뒤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가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정가 예수 구원하신다. 예,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10장, 통합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의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갈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증미정 부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늘고 경제적 궁핍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비대면의 일상화로 인해 만남과 모임이 절제되며 사람들은 고립되고 마음은 메말라가 무엇 하나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보지 않고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탄식 소리도 곳곳에 들려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시간 저희들에게 다시 오시옵소서.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자, 병든 자, 마음이 외로운 자,
자신의 죄로 아버지를 대면할 용기조차 없는 이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 다시 한번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음의 탐욕과 욕심으로 쌓아올린 마음의 벽들을 스스로 허물게 하여 진정 아버지를 바로 대면하고 진실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여 자유롭고 행복한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고 말씀과 열매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 신앙이 퇴보할까 두려워하는 걱정도 생깁니다. 그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처럼 늘 아버지를 부르는 아버지께 딱 붙어있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각자 정말 많이 외롭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더욱더 그리운 이유입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이 허전하고 헛헛해하는 마음을 꽉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꽉 채워줄 수 있는 예배가 됨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차예서 어린이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좋은 찬양 영상 하나 볼 텐데 오늘 영상은 보네프 목사님이 여러분 보네프 목사님 아시죠?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셨던 보네프 목사님이 히틀러를 암살하려던 그 암살 그 조직과 함께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투옥되어 주셨고 그 투옥 가운데에서 그곳에서 돌아가십니다. 순교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분이 만드신 어떤 그런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그 찬양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곡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맛보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나누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셨어요.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셨던 그 이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매일 나를 보고 싶어하는.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 기도 때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매일매일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매일매일에 필요한 것들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는 육적인 양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그 모든 어떤 그런 육적인 것들, 그것도 말하기도 하지만은 또 더 나아가서 뭐에 대한 양식이기도 했습니까?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아야지, 영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교통, 영적인 소통, 그리고 그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지만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만족과 평강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용할 양식, 영적인 양식도 구하라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삶의 기본 조건이 마련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기본 조건을 마련하신 후에 그 다음에 문제는 바로 우리의 삶의 환경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삶의 환경 문제에 대하여서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난 후에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죄는 우리가 인간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근원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생기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종종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치명적인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었던가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렇죠.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영이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하죠. 영의 병이 생기고 우리의 영이 죽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물질적인 문제도 생기고 정신적인 문제도 생기고 또 관계의 문제도 생기는 것 여러분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빚 져본 일 있으십니까? 빚을 져본 일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빛, 그죠? 빛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을 지지 않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다 빚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학생들도 참 빚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들 뭐 학비 때문에 론도 받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다 빚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너도 나도 다 빚이 있는데 특히 어떤 빚이 많습니까? 카드 빚. 그렇죠? 특히 한국은 그게 참 심각합니다. 그렇죠?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 뭡니까? 빚을 내어서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갚아 나가는 것인데 카드를 한 번씩 긁을 때마다 그 빚이 쌓여가는데 직접 현금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카드 사용하는 것을 아주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젊은 사람들이 이 무분별하게 이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고 이 카드 빚이 이 카드 빚이 쌓여져가는 이 카드 빚을 우리가 아주 우습게 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 빚이 점점 쌓이게 되면 이 카드 빚이 자 카드 빚이 쌓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그 카드 빚에 의하여서 그 카드 빚의 진위를 해서 결국은 파산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합니다. 참 한국에 신용불량자가 참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아마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이 빚과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빚을 갖다가 이 카드 빚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도 아주 쉽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그 죄의 무게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그 파산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에는 죄를 어떻게든 죄 아닌 것으로 미화하고 미화시키고 포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그 죄를 즐기려고 하는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죠. 사관님, 목사님, 이것도 죄인가요? 이것도 죄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우리는 종종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안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이 안에는요, 자신이 즐기는 그 죄를 그 죄의 목록에서 제외시키고 계속해서 즐기고 싶어하는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답을 바꿔서 계속해서 그 죄를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한눈으로는요, 한눈으로는 하나님의 그 눈치를 보면서 크게 혼나지 않을 그 죄들을 즐기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이 달라스 윌라드는 죄의 관리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관리. 전적으로 죄를 포기하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 만큼만 죄를 짓고 싶어하는 은밀한 마음을 꼬집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죄의 줌에 눌려서 영적으로 파산하는 날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파산을 경험하기 전에, 그 순간이 다가오기 전에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죄를 쌓는 것을, 이 죄의 무게를 높여가는 것을 우리는 멈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죄는 관리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관리가 되어집니까?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죄는요, 관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죄는 버려야 할 대상이에요. 죄는 버려야 되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내가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교만을 여러분 버리시고, 여러분 그 죄는 버려야 되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그 죄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죄의 짐에 깔려 있다고 해서 늦은 것은 아닙니다. 죄의 무거운 짐에 눌려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에 눌려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회개를 택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택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건 어쩌면 아주 쉬운 선택입니다.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할란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란다. 이거 선택하는 거는 아주 쉬운 선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영혼 또는 영원한 파멸, 자신의 영혼의 영원한 파멸을 가져오는 아주 어리석은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파산에 이르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냥 죄하고 같이 친구처럼 걸어가지 마십시오. 죄와 함께 걸어가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참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에서 정말 기쁨과 만족이 없다라면은 그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잘 한번 봐보십시오. 그 안에 볼 것 같으면 분명히 그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파산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신실하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를 그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죄는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이고 사단이 주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깊은 은밀한 곳에 여전히 내어놓지 못한 죄가 있으시다면 그 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그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바로 오늘 이 구절이 바로 죄의 용서에 관한 기도문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죠, 그렇죠? 오늘 바로 이 구절이 바로 죄의 용서에 관한 기도문이에요. 근데 사실 이 기도문이 해석하기가 가장 어렵고 가장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 기도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는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용서의 근거가 사랑과 용서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인간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네 잘하면은 이제 내가 용서할게,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보고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용서하기를 절개하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먼저 용서하기를 절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을 그 원래의 의미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예화가 성경 가운데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예화가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하여서 가르치실 때 바로 1만 달란트의 그 빚어진 종에 대한 예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1만 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의 큰 돈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로마에 바쳤던 그 세금이 총 800달란트랍니다. 총 800달란트. 자,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준비하기 위하여서 마련해 놓았던 그 돈이 총 3,0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 이건 한 사람이 사실은 빚을 지기에는 너무나 큰 빚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쩌면은 이거는 좀 과장된 어떤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비유가, 이 빚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갖기에는 너무도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 비유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빚을, 그 죄의 빚을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임금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갚을 것이 없으면은 자신의 몸과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자.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뭡니까? 용서를 구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좀 참아 주십시오. 인내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눈물에 호소를 하자 뭐합니까? 그 임금이 어떻게 해요? 그 빚을, 그 엄청난 빚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없이 해줍니다. 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엄청난 양을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됐어, 내가 안 받겠어, 그 빚 내가 다 탕감해 줄게.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 종은 그 큰 빚을 탕감받고 나가는 길에 또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돈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만나게 되자. 방금 그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자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자신에게 빌려간 그거를 갚으라고 막 조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급박을 합니다. 갚을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어떤 정도의 돈이냐? 그때 당시에 일용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00일 정도치의 어떤 그런 인건비가 되겠죠. 1만 달란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적은 돈이었지 않습니까? 자, 이 상대가 용서를 구합니다. 상대도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용서를 구해도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넣어 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 모습이 이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조금 죄를 짓거나 우리에게 조금 실수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결코 용서하지 못하고 인색하게 구는 모습이 우리의 죄된 모습. 바로 이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바로 우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던 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그 엄청난 빚을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못했다라고 감옥에 보내던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서 어두운 감옥에 보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화에서 보다시피 이 임금은 곧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 이 1만 달란트는 뭘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자, 여기 이 예화에서 보시다시피 이 용서가 누구에게서 시작되어집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서 용서가 되어지거나 시작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임금에게서, 왕에게서, 그 왕이 곧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용서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먼저 출발합니다. 인간이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 이게 구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용서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또 내가 짓는 용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이웃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이웃을 용서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그 사람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한 성품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처럼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죄는요, 그 헬라로요, 오페일레마타라고 합니다. 오페일레마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용어는요, 바로 빚 또는 부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라는 빛을 지고 있는 그 우리에게 그 빛을 탕감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떻게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를 탕감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로서만 그 죄의 빛을 탕감해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값으로 지불하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빛을 탕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용서는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의 죄의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있죠. 잘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거, 용서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먼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용서 없는 사랑 없습니다. 용서 없는 사랑은 없고 사랑 없는 용서도 없습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용서를 전제로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은 그거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릴 때나 예배 마칠 때쯤 돼서 우리가 뭐 합니까? 뭐 하면서 인사합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굉장히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어떤 그런 축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안에는 살아가는 중에 내가 지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했던 그 대상에게 살아가는 중에 혹여나 당신이 나에게 죄를 범하여도 또 지금 죄를 범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당신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져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실들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잖아요. 적용하는 것.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우리에게 용서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경험하는 것이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해하고 일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그렇죠? 감격해하고 참 기뻐합니다. 참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해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나에게 좀 이렇게 호의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다 용서가 돼요. 오늘 또 말씀처럼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교회에서 수백 번, 수천 번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그 용서를 거부하고자 하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때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반응은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왜 저 사람하고 화해해야 되는데
라고 우리 안에는 먼저 그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그 우리의 어떤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마다 용서해 보려고 뭐 합니까? 피 흘리는 싸움을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몸부림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미워하고 있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막 하나님 앞에 뒹굴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정말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합니다. 그런데 참 사람 마음이 악하지 않습니까? 내일 되면 또 듣습니까? 그 썬뿌리가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제 용서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막 평안해지는데 그 다음날 되면 또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배척한 행동이라든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행동과 말들이 생각이 나서 또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럴 때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기도해서 또 마음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되면 또 그런 마음이 올라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말처럼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하여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 악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를 해주셨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나에게 나쁘게 하였던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서, 말에 대하여서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용서하는 데 있어서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용서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 나도 이렇게 약한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그 사람보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저 사람은 상대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 내 자존심이 상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 그 사람에 대한 용서가 결코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짓는 모습, 내가 당했던 그 상대의 그 죄를 지었던 그 모습이 나에게는 없습니까? 나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거,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누군가보다는 내가 낫다, 그건 말은 안 할지라도 내 마음 은밀한 곳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절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쉬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범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칼빈은 뭐라 그랬느냐면은 인간의 마음을 악의 제조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악을 제조하는 공장이라고 칼빈이 이야기했고, 에르미야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즉 우리 안에는요, 끊임없이
악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다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가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어쩌면은 내 안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부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하는 마음도 있고요. 마음으로 하는 살인, 그 마음으로 하는 살인은 뭡니까?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하는 살인, 마음으로 하는 간음, 거짓말, 탐욕,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끝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죄의 빛을 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빚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의 빛을 탕감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결코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깨달아지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면은 우리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용서하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처럼 나는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임금으로부터 호출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두운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나는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가요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우리 스스로가 어두운 감옥에 다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용서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 안에 그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라는 그 감옥 안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 분노와 미움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어두운 감옥에 갇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어두운 마음의 감옥에 갇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면 그 어두운 마음의 감옥에서 여러분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면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내 안에 놓지 못하고 있는 미움의 대상, 증오의 대상을 하나님 안에서 놓아달라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 깨달아져서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시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의 죄도 계속해서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기도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용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도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나 자신을 위하여서도 우리는 용서해야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서가 다른 사람을 위한 용서일 것 같지만 나 자신을 위한 용서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의 그 마음에는 계속해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의 노예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곧 지옥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에는 결코 평강과 기쁨이 임하지 않습니다.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우리의 그 분노의 감정에서 놓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우리가 엄청난 죄의 빛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빛을 매일같이 용서하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짓는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와 미움의 감정에 붙들려서 영혼의 어두운 감옥 속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 분노와 미움의 쓴뿌리 가운데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식구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안에는 그렇죠. 다음에 당신이 나에게 잘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당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2시에 건축위원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때 건축위원들은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9월 30일 날이죠. 원래 10월 1일이 추석인데 9월 30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추석맞이 드라이브 스루 신방이 있겠습니다. 집 앞에서 잠시 얼굴 보고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연락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기도는 이임숙 부교님이시고요. 이임숙 부교님이시고 성경 봉독은 누구였죠? 자, 성경 봉독이 누구라고 보내드렸죠? 은빈. 맞아요. 은빈. 죄송합니다. 내가 여기 노트를 안 해놨네요. 예, 다음 주 기도는 김은빈 학생이 성경 봉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을 변동을 했는데 이 변동하는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좀 만남의 시간이 너무 뜸해진 것 같아서 좀 각자 이 예배 이후의 시간에 교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예배 시간을 변동했는데 지금 락다운 이 조치가 계속 강화되면서 사실은 이렇게 만나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이렇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각자 만나는 그 수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교제도 좀 하시고 또 전화도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 성도님들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찬송 620장 찬양 드리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죄 용서에 대한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죄 용서를 깨달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였던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소망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김기철 부인님 오늘 건강이 좀 많이 좀 나아지신 것 같습니다. 얼굴 보기 너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장님 사랑합니다. 건강하시죠? 예. 그리고 오늘 상지 자매도 들어왔습니다. 상지 자매도 들어왔는데 그 이쁜 얼굴을 안 보여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상지 자매님 다음에는 얼굴도 좀 보여주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우, 뭐 이리 이쁜 얼굴을 왜 안 보여주셔? 아, 아니요. 소라 잘 지내고 있지?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밥 잘 챙기무라. 아, 네. 그래요. 다들 강건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잘 있냐? 괜찮아. 아이고, 잘, 오늘 집에 못 갔구나. 그, 따로 예배드렸구나. 아유, 김기철 부인.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빠이. 아, 그럼 오늘 회의 없는 거죠? 다음 주에.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빨리 들어오고요.